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 주신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우리 마음에 또 우리 심령 속에 그 간절함과 또 간구와 또 아픔과 탄식을 누가 알아줄 수 있습니까? 또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유할 수 있사오니,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평강케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시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그 말씀을 사모합니다. 마음문을 엽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133편의 말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33편 이렇게 하고 옆에 파란 글씨로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134편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135편에는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넘어가면 132편, 1편, 30편 이렇게 해서 쭉 넘어가서 120편부터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표제로 붙여진 시편이 15편이라는 거죠. 120편에서부터 134편이 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20편에서부터 134편의 말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우리가 함께 이렇게 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다른 말로 하면 성전으로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 그런 뜻이죠. 성전으로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 여기서 이제 이 올라간다, 그 지형적으로 보면 이제 저 남쪽에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으니까 예루살렘 저 남쪽 지방에서는 올라오는 거지만, 그죠? 저 갈릴리 쪽에서는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서울에 올라간다, 그리고 지방에 내려간다, 그죠? 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처럼 이 성전에 올라간다라는 이 의미는 지형적인 이제 지리적인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이제 거기에 그 지리적인 지형적인 의미를 떠나서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올라간다라는 의미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예레미야서를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예레미야서를 묵상을 하고 있는데, 이 예레미야서의 내용이 이제 남쪽 유다의 멸망, 그 시점에 요시야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시드기야 왕에 이르기까지 그 멸망의 시점에서 이제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70년 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할 것이고 이후에 귀환할 것이다. 왜? 너희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떠났다. 하나님 되심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이방 나라의 우상을 숭배하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사라져 버렸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저 북쪽에 강대국인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은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고된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그것이 이제 예레미야서의 내용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바벨론 포로에서 그 바벨론 포로로 있으면서 이들이 즐거웠겠습니까? 힘들었겠습니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굉장한 고통을 당한 거예요.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의 그 힘듦에 대해서 우리가 시편 137편 말씀을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편 137편에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우리 말로 하면 이제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 일제의 그 강제 동원에 이끌려 가지고 뭐 탄광에 그죠? 군함도 이런 그 탄광에 끌려가서 그야말로 죽을 고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자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자, 우리말로 하면 이제 강제 동원에 끌려가 가지고 죽을 고생하는데 일본 사람이 우리 보고 아리랑을 한번 불러보라는 거죠. 그게 노래가 나오겠습니까? 그야말로 이제 그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굉장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이렇게 이제 그 시편 137편이 이제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의 그 삶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고레스 왕이 이제 바벨론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도 좋다라는 이제 고레스 칙령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이제 1차, 2차, 3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제일 처음에는 스룹바벨,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3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때 이제 그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부르는 노래,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죠? 자, 이제 이 성전으로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라는 것은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그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그 꿈에도 그리던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부르던 노래라는 그런 견해가 있고, 또 하나의 견해는 성경에 이제 하나님께서 꼭 그 세 개의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이 세 절기 때는 이스라엘의 모든 그 남자들은 1년에 세 차례 꼭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한 곳이라고 되어 있죠. 결국은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자, 그래서 그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순례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오면서 부르던 노래가 바로 120편에서 134편의 이 노래들이다, 이 시편들이다. 그렇게 이제 보는 이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어떻든 이제 포로 생활이나 또 일상의 생활이나 고된 생활이라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우리가 포로 생활만 고된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이 다 힘들고 고되지 않습니까? 그죠? 자,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일상이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왜 일상이 이렇게 힘들고 고달프냐?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아담의 원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 존전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하나님 존전에서 추방당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 형벌입니다. 우리가 햇빛이 없는 곳에서 살아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시다가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서 돌려버립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돌려버립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그죠? 자, 이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돌리는 순간 그 속에 뭐가 들어옵니까? 어둠이 들어옵니다. 차갑고 아프고 쓰리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해집니까? 강팍해집니다. 강팍해집니다. 우리 마음속에 땅에만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도 다 이 가시와 엉겅퀴가 다 나요. 그래서 그 가시와 엉겅퀴로 말미암아 나도 찔리고 너도 찔리고 부부간의 사랑으로 만났는데 우리 속에 이 다 가시와 엉겅퀴가 있어서 그 가시와 엉겅퀴로 사랑으로 만난 부부 사이를 서로 찌르고 찔리고 내 배로 낳은 자식, 그죠? 근데 그 자식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근데 그 자식이 나중에는 그 자식이 나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는 자식이 되지 않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이 가시와 엉겅퀴가 있어가지고 서로 찌르고 찔리고 이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죄 가운데 죄 아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일상생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1년에 3차례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첫 번째는 6월절입니다. 그죠? 6월절 우리가 다 죄 아래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셨다. 그 은혜와 그 기쁨, 그 감격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 오실 성령을 바라보고 그리고 초막절 다시 오실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게 이제 이 3대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3대 절기를 소망하면서 구원이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느냐?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으로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의 동행하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이 세상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법을 따라 하나님 나라 법을 따라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나그네와 순례자이지만 영원한 본향을 삼으면서 나아간다. 그 이제 소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르는 노래가 바로 이 120편에서 134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의 소망이 어디 있느냐? 바로 거룩한 성, 거룩한 성전, 거룩한 성전, 거기에 소망이 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소망이 있다. 거룩한 성 시온성에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133편의 그 3절에 보면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고, 이렇게 시온의 산. 이 시온은 이제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다른 말로 이제 시온성이라,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들에게 있어서 이제 조금 전에도 봤지만 130편에 우리가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럼 이 시온은 뭐냐면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 거룩한 성전 시온에서 뭐가 주어지기 때문에? 안식이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바로 주신 것이 뭐예요? 안식입니다. 그죠? 6일째 창조하시고 7일째 뭐예요? 안식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도록 지음 받았습니다. 안식을 누리며 살도록 지음 받았어요. 우리는 일하고 노동하고 고통하고 땀을 흘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시온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동산, 에덴 동산이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시온을 우리가 시편 132편 말씀을 한번 보시면 132편 12절 말씀을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13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자, 시온에 누가 거합니까? 누가 거해요? 여호와께서. 그죠?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시온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자, 그리고 또 시온은 누가 거합니까? 오늘 읽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고 이제 헐몬에 있으리 시온 산들에 내린 같도다. 그러니까 이 시온 산은 누가 모여 있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 사는 곳이 시온입니다. 그죠? 그래서 시온은 하나님의 처소인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처소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거기는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이 시온입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당하여 더 이상 하나님과 동거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유월절을 통해서 뭐가 주어집니까? 이제 하나님께로 가는 그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바로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시온으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닫혀져 있던 그 시온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시온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거룩한 성전이 시온입니다. 그리고 시온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시온입니다. 거기서 뭐가 주어집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안식, 신령한 은혜,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이 땅이 나그네고 이 땅이 순례자이고 이 땅이 저들의 본향이 아님을 아는 거예요. 참 성도들은. 그래서 이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노래라는 거죠. 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히브리서 11장 13, 이 사람들은 앞에서 언급된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 그죠? 믿음의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 구약의 참 성도들은 이 땅에서 우리는 외국인이고 나그네다. 자, 그리고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이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핀이라. 자, 이 말씀을요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간단하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이 머무는 도성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예루살렘은 이 시온산, 하나님이 머무시는 이 시온산 새 예루살렘은 축제를 벌이는 수많은 천사들과 그리스도인 시민들로 북적대는 곳입니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온성, 이 시온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아 이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이 바로 시온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는 것은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그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주실 구원의 은혜,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시하늘과 새 땅, 그리고 거기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소망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 땅을 이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다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기 보면 스룹바벨이라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다 거기서 인정받은 사람들이, 실력으로 인정받은 사람. 그래서 다 거기서 부와 영광을 누리고 살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바벨론의 정책이 말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다 등용을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능력이 있으니까 다 이제 등용을 해서 하는 거예요. 그 에스더는 거기서 왕비까지 되지 않습니까? 출신 성분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서 귀환하는 사람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일본에 강제징용 가서 거기서 70년 동안 살면서 그래도 나름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미국으로 이민 가서 거기서 1세대, 2세대를 거치면서 나름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뿌리를 내리고 그 사회에서 이제 주류 사회로 진입한 성공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데 그들은 말입니다. 그 바벨론이 주는 물질적인 풍요, 바벨론이 주는 그 부요함, 세상적인 그 영광 다 내려놓았습니다. 다 내려놓았습니다. 왜? 이 땅에서 우리는 잠시 잠깐 살아가는 외국인이고 나그네다. 우리의 본향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다. 그래서 저들은 시온,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숨을 걸고 떠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리고, 그죠?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갔듯이 이들도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목숨을 걸고 떠나는 거예요.
지리적으로 몇 달이 걸릴 수 있는 험난한 길입니다. 거기는 사막길이 있고 산이 있고 강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참 비바람과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사막을 횡단해야 되는 위험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도적의 때, 강도의 때들이 있습니다.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저들은 그 예루살렘 어떤 곳입니까? 황무지가 된 곳입니다. 그죠? 70년 동안 버려둔 땅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와서 다시 이 성을 쌓고 성전을 짓고 가옥을 짓고 삶의 터전을 일궈야 하는 그야말로 참 황무지를 개간해야 되는 그런 삶입니다. 그러나 거기서는 무엇이 있습니까? 신앙의 자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신앙의 자유가 있다 이거죠.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으로 떠났던 그 102명의 청교도들처럼 신앙의 자유가 있는 곳이라면 황무지라도 좋다. 그런 이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말씀에 기초한 그 은혜의 삶을 일궈내기 위해서 저들은 떠났던 것입니다. 저 거룩한 성 시온을 향해서 저들은 목숨을 건 여행을 합니다. 이는 단지 고국이 그리워서 고향이 그리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웠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 찬송과 예배가 드려지는 자리, 죄의 용서가 주어지고 참 안식이 주어지는 그 자리를 사모하고 갈망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처소는 이 땅 바빌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주어지는 시온성, 새 예루살렘 성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8장 말씀을 보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바빌론이여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계시록 18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18장은 이제 이 땅이 어떻게 끝이 나는가? 자, 18장 2절에 힘찬 음성으로 외쳐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빌론이요. 이 큰 성 바빌론이라는 것은 바로 이 세상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 금시상 꾸는데 머리는 그 바빌론, 그리고 그 바빌론 이후에 등장하는 이제 바사 이후에 등장하는 헬라, 로마, 다 이게 뭐냐? 똑같은 결국은 한 나라예요. 한 금시상이라는 거죠. 세상 나라는 다 바벨론의 후예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것은 고대의 그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 세상 나라, 이 세상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무너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은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체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우리는 이 바벨론 성에 머물러야 할 자들이 아니라 그 바벨론 성, 무너지는 그 바벨론 성으로부터 우리는 나와야 할 자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바벨론 성에서 나온 자들이 어디에 거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21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여러분, 우리는
이 바벨론 성에 거해야 할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바벨론이 주는 잠깐의 물질적인 부유와 풍요에 취해서 우리의 본향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세가 애굽의 그 금은 보화보다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보다도 무엇을 더 그리스도의 백성들과 함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을 애굽의 모든 금은 보화보다도 더 귀한 것으로 여겼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본향이 어디입니까? 이 세상 바벨론입니까? 아니면 수많은 천사들과 그리스도인 시민들로 북적드는 새 예루살렘, 시온성 그리스도의 나라입니까? 시온성 그리스도의 나라가 나의 본향이라면 나는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규범을 따라 생각하고 생활해야 됩니다. 오늘 시편 133편의 말씀은 바로 이제 이 120편에서 시온을 향해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 133편은 이제 이 시온에 도착을 했어요. 이 시온에 도착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거하는 거예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이제 그 시온에 도착해서 형제들과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왜? 거기는 이 땅의 법칙이 아니라 하늘의 법칙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기준과 이 세상의 목표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하나님 나라의 목표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아름다운 것입니까? 교회 건물이 좋아서?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세상의 기준을 버렸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버렸습니다. 세상의 목표를 내려놓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따라서 살기로 맹세하고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목표를 위해서 우리는 살기로 작정하고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명보다 더 귀한 말씀으로 여기고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고 여전히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수단으로 삼고 예수를 수단으로 삼는다면 이곳은 세상보다 더 세상적인 곳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편 133편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가 신약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6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이곳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 그리스도의 법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법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그죠? 이게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은 서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내 짐만 져도 무거운데 뭐 나무 짐까지 져? 아닙니다. 내 짐은 그건 당연히 져야 되는 것이고, 내 짐은 당연히 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주위를 돌아보면서 니닥한 형제의 짐을 져주는 거예요. 힘든 형제의 짐을 내가 대신 져주는 거예요. 그 힘든 형제의 그 마음의 짐을 내가 대신 읽어주고 알아주고 그리고 만져주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어주고 그게 서로의 짐을 져주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시온이에요.
그게 성전이에요. 자, 그리고 6장 5절 보십시오.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이라.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이라. 이건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책임져라 이 말입니다.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책임을 져라 이 말입니다. 에베소서 5장 6장에 보면 이제 가정생활이 나옵니다. 그죠? 남편은 남편의 짐을 당연히 져야 돼. 그걸 대단한 것인 것처럼, 응? 아니야. 그건 너희가 당연히 져야 되는 거야. 아내는 아내가 져야 될 짐, 그건 당연히 지는 거야. 그건 당연한 거야. 그죠? 당연한 것을 하지 않으면 안 돼. 여러분, 이번 지난주 화요일 날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와 공동선이라는 그 특강을 한번 들어보라 그렇게 했는데 좀 어려웠죠, 들어보신 분들. 근데 제가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거예요. 이 공동선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각자의 짐을 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 나라의 그 법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세상 나라에서 해야 될 그 책임, 의무, 그건 우리가 당연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이상을 해야 된다. 그 이상이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마찬가지로 십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십계명 출애굽기 20장 나오고 그 다음에 21장, 22장, 23장에까지 뭐 이야기 나오면 실정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십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근데 그 사랑의 원리를 따라서 실제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남의 물건에 훔치면은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 남의 물건에 손해를 끼쳤으면 거기에 반드시 배상을 해야 된다. 내가 남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 책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책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 이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것은 책임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책임져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법을 어겼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 그건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그 이상 우리가 더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바로 그 삶이 공동선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뭐 이렇게 장황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 여러분 좀 어렵게 느꼈을 수 있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그리스도 몸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규범을 따라가는 성도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이 시편 133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그런데 이 삶을 교회에서부터 우리가 실천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 삶을 사모하고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 삶을 사모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고,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영광에 이룰 수 있다. 이 땅에서는 이 삶을 거부하고 세상 삶을 살다가 죽으면 하늘나라 가서 이 거룩한 삶을 산, 아니다 이거예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영생이, 죽어서 영생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영생에 이른 거예요. 오늘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어디서부터 영생이 시작됩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왔어요. 그게 영생이에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면 영생 얻는다? 아닙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만이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예수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예수의 법을 지키며 사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가장 사모하고, 그죠? 예수의 나라를 가장 사모하고, 그래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의 나라가 가장 좋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하는 지식이 너무 고상하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그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여기서부터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성전으로 올라가고, 그죠? 거룩한 것을 사모하고, 그렇게 우리가 힘쓰다가 주님의 나라에 우리가 다 같이 천국 시민으로 북적대는 그곳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죄와 사망 가운데 놓아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하여 우리로 하여금 저 거룩한 성 시온으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삶이 피곤하고 힘들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서 외국인이고 나그네이고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아버지, 그 본향을 향해서 지금부터 그 삶을 사모하고 그 삶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생활을 통해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복되고 아름다움을, 아버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세상에 보여주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